잠시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 잔치의 떡을 맛보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귀한 심령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기뻐하는 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여는 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으니 죄 씻기 원하네.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돈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하라 땅에는 낙심 말고 손에 담대 걱정 힘써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인정되시는 분만 오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텐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상달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에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수요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벌써 여름 같아요. 더워가지고 전 반팔 입었는데도 땀이 많이 났네. 마이크가 이게 더 잘 들리죠?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들고 해야 돼서 양해를 구하고요. 또 이제 붕해를 앞두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9만 원짜리거든요. 이거는 100만 원짜리고요. 근데 이건 10년 전에 산 건데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9만 원 가지고도 훨씬 좋네. 참네. 세월이 참.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것도 괜찮죠? 시 앞에 보셔도 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주님이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신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지무지 사랑하신다고.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는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좋은 호텔 저기 어디야? 어디 저기지? 인천에 있는 제일 좋지는 않겠지.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었잖아. 뷔페. 하여튼 목사님들 온다고 막 대접을 성도들이 해요. 성도들 대접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네. 난 랍스터 처음 먹어봤어요. 아이 좀 창피스러운데 처음 먹어봤는데 별거 없더만. 짜기만 딥다 짜고. 근데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좀 그렇더만 스테이크가. 그런데 한참 먹고 나니까 맛은 있는데 집에 가서 된장찌개 생각나더라고. 된장찌개 생각나.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천국 잔치는 뷔페다, 뷔페. 조금 고급스러운.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 목사님들이 화요일 날은 20명이 올 거고 상주하시는 분이 거의 10명인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 아무만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중보 기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은혜의 승패가 갈리는 거고 여러분 피차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들이 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오셔서 그냥 같이 사역해 주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해. 근데 그것도 가끔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가끔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된장찌개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뷔페를 한번 대접을 할 테니까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뷔페도 가끔 먹어야 뷔페지. 계속 먹으면 재미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해달래. 그때 아멘을 세게 해주고 기도할 때는 제발 좀 세게 좀 하라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모가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사모의 말을 잘 들어서 나보고 시키랬잖아. 기도 세게 하라고. 또 아니라고 또 그런다. 아이고 빠져나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썼다. 아유 그래.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 은혜가 되는데도 꾹 참고 은혜를 표출을 안 해. 아멘으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인색해 이게 인색해. 여러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강사님하고. 그죠? 이거는 지금 스피치가 아니고 연설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인데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아멘을 듣고 막 발동을 하세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꺼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강사님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강사님이 두 부류가 있다고. 자기 레파토리가 있어서 그 밑에서 뭐라고 아멘을 하든 뭐하든 아무 상관없어. 자기 레파토리 하냐 바빠 그냥 똑같아. 그런 분이 있고요. 진짜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혼자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듣는 청중들에 따라서 나가는 내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 지금부터. 은혜가 덜 되더라도 아멘을 세게 하면 은혜가 팍팍 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다음 주에는 아멘을 그냥 달라졌네. 달라졌어. 큰일 났네. 그 첫날이 중요해. 첫날에 그냥 거의 첫날의 분위기 보면 그 집회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첫날에 그냥 아멘 세게 하고 그러면 3박 4일이 아주 순탄하게 언제 지나간다는 듯이 아주 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그죠? 여기 꽉꽉 차고 지금 뒤에 막 의자 놓고 있는데 여기 뒤에 쫙 채워서 뒤에까지 목사님들이 20명 온다는데 여러분 여기 이것도 안 차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의 복을 받자. 자, 예수님은 저는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천국 복음. 따라해. 천국 복음. 예수님도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을 풀어서 누가복음 4장 43절 하나만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뒤에 한 번만 봐주실래요? 저거 뒤에 좋죠. 나 너무 좋다 저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자,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딱 한 가지야.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복도 여러분 복음의 준말이에요.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준말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임한 천국? 내 안에 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천국 복음의 내용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돼.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내세 이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죠? 왜 거기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냥 파라다이스 뭐 헤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실이란 뜻이에요. 저 청와대 가면 누가 계셔요? 대통령 있잖아. 그래서 청와대예요. 대통령이 없으면 청와대 아니에요. 아니야. 대통령의 집이야. 백악관 대통령의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없으면 천국이 이미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도 천국 같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천국입니다. 거기가 감옥이라도, 거기가 여러분 소말리아 북한 땅이라도 하나님 계시면 천국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고 뭐 육으로 계신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도 오실 수가 있어. 우리 심령 속에 오실 때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뭐라 그런다?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에 아버지 따라서 목소리를 하다가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공생에 천국이 임하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금생과 내생에 그래서 유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제가 읽어드렸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거를 좀 풀어서 볼게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복을 받아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이걸 뭐라 한다? 천국 복음이다 이게. 이거를 뭐래? 따라보세요. 복음을 믿는다. 이해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마가복음 1장 15절. 그 말이 풀어 쓴 게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천국 복음을 믿는다. 예. 그 시편의 1편도 조금 처음에만 좀 외워봐요.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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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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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이 뭐예요? 먹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가 묵상이거든요.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예. 시편 1편. 시편 1편은 무지장 잘 외우는데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예. 하나님의 나라.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텔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그런 데 가서 뭐 뷔페 먹고 스테이크 먹고 랍스터 먹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지겨워.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네. 바로 나오네.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서. 근데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뭐 엄청 많아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 아니 진짜로 집에 가면서 라면 끓여 먹을까?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요. 여러분 그것도 육신의 뭐 만족이라면 만족이지만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부터가 여러분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게끔 그래야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 나오냐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따라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면 세상 어떤 걸 다 없어도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 기쁨으로 만족으로 최고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진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저는 이제 제 사명이 뭐냐면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부흥회는 반드시 은혜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이어가느냐 아니면 부흥회 때만 맞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부흥회만 기다릴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도 이거를 이어서 계속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고 예배 때마다 떡을 먹고 막 영혼들이 살아나서 계속 여러분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큰일이거든.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이 아니지만 부흥회 때 좋았어요. 근데 가만 보면 저도 저기 기도원에 있어봤지만 기도원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에서는 은혜를 못 받아. 이거 참 문제거든. 예. 목사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회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뷔페로 끝나면 안 되고 집에서도 밥을 잘 먹고 날마다 예배가 잔치가 돼야 된다. 예. 예배가 따라서 예배가 잔치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시험 들 것도 없고요. 어떤 형편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돼. 예배가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한나처럼 고난도 주셔요. 한나가 그 고백을 하기까지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부족함을 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이것이 없어서 부족하고 저것이 없어서 부족하고 사실은 뭐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데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 예. 행복은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예,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물이 반쯤 있다고 늘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물이 반쯤 있으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을 가지고 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반씩이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불행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예? 뭐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편으로 인하여 기뻐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응? 매개가 곤란하죠? 있어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쥐꼬랑지만큼 월급을 갖다 준다고. 누구는 말이지만 이번에 부장 됐다, 뭐 승진했다 그래요. 뭐 월급도 막 올라 보너스도 갖다 주고 막 옷도 사주고 막. 우리 남편은 맨날 괜히 여기서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불행을 느껴요. 그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야.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근데 남편이 미안해요. 남편이 불치병에 걸렸어. 움직이지도 못해. 자기 손과 발로는 뭐 음식도 못 먹고 소대변도 못 가래. 근데 그걸 다 받았대요. 근데 늘 그러면서 고마워해. 아내한테. 아내 고마워.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하여 행복해요, 슬퍼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살아서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말 못해? 아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남편이랑 있으니까 저 모양이지. 나는 남편도 없어서. 여러분 자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거면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그냥 생각을 바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어떠한 형편에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면 그것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행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완벽한 남편이세요. 완벽한 남편이고 여러분 그 남편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 남편의 사랑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여러분의 집의 남편은 사실 부족해요. 예, 완벽한 사랑을 가진 자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하든 최대로 끌어와서 그 사랑에 머물러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라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를 초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한 거거든. 뭘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운막집에 살고 초가집에 살아도 여러분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면 거기가 행복이거든요. 아멘? 예.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자녀하고 있을 때 언제 행복했냐? 진짜 하여튼 그래요. 단칸방에서 어디 잘 데도 없어. 그냥 다리 쭉 뻗으면 거기가 그냥 다 닿는데 그런데 거기서 복잡복잡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각자 방에 있어서 밥만 먹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 애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보다 많은 형편이 좋을 때보다 형편이 조금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그죠? 화합하고 예. 이해하고 관용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회개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믿으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예, 나 그분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나를 신부 삼고 여러분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분을 찾아야 돼. 찾아야 만날 수 있어요. 찾아야 찾을 수 있고 여러분 구해야 구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2장입니다.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찾기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찾기만 하면 주님은 힌트를 막 줘. 어려운데 숨어 계신 게 아니야. 찾아도 못 찾을 만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찾는 신용만 해도 주님은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시작.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랑한다는 게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만약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도 하지만 사랑 플러스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그래서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찾는 자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드려라, 종교 행위해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응? 나를 알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다 있어 내가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려면 여러분 그분을 찾아야 돼. 한마디로 감추인 보화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봐봐요. 숨겨놨는데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숨겨놓기 때문에 발견하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내가 예를 하나 들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여러분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 여러분 그거를 버리고 오직 그분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행복을 찾는 진짜 파랑새가 있어요. 파랑새가.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어디에도 명예에도 권세에도 여러분 재물에도 그 파랑새는 없어. 오직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응? 여러분 옆에 하세요. 주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찾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죠. 그 제 말 하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해주니까 신빙성이 있잖아.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고 나도 그분을 찾으면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날 수밖에 없지. 예? 하나님은 여러분 왜 숨어 계시냐면 여러분 그냥 턱 하고 나타나면 그분이 소중한 걸 몰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한 것들은요. 여러분 귀한 게 너무 흔하면 귀한 게 되질 않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 요즘 공기가 좋은 날이 별로 없잖아요. 황사, 날씨만 좋으면 황사가 있고 비 오면은 좀 괜찮고. 여러분 옛날에는 좋은 공기가 좋은 줄 알아서 몰랐잖아요. 왜? 너무 귀해서 귀한 줄 몰라서 함부로 사용했잖아요. 함부로 막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런 것들을 막 했잖아요. 물도 말이에요. 물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서 먹는 게 어딨어. 그냥 딱 풀면 다. 내가 여기 밤섬에서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밤섬이 물이 깨끗했어요. 이해되세요? 여기 흘러가는 여기 무슨 물이죠? 여기가 왕수천 그 물이 깨끗해가지고요. 그때 한 20년은 좀 됐나? 그때 제가 낚시를 하러 갔어. 친구들이랑 낚시를 했어요. 이런 바늘을 가지고요. 낚시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 따라했어요. 감자를 익게 가지고 바늘에다 콕 집어가지고 던졌더니요.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던졌더니 이만한 잉어가 나왔어. 저기 밤섬에서. 그래서 여러분 밤섬 주위에 낚시 파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 하나. 어떻게 또 잘하시네. 해봤어요 낚시? 아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요. 하나 있구나. 지금도 낚시해요? 가끔 있어요? 그때는요 낚시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던지면 나왔어요. 이따만한 게 나왔다니까요. 지금은 잘 안 나올 걸 그런 거. 왜요? 지금은 또 많이 개발이 되고 하니까 다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근데 그것도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요 그것도 좋다고 거기서 막 물장구 치고 막 놀더만 우리는 똥물이라고 안 가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한여름에 가면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 계곡에서 막 수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열애 해봤어요? 한 5년 전에만 해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거기 막 튜브 가지고 와서 막 수영도 하고 물이 깨끗하고 좋았다고. 지금도 하나요? 잘 안 하는 것 같아. 왜? 갈수록 물이 이렇게 약해져. 왜? 우리가 다 오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그리고 우리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는 다 깨끗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 처음에는 다 깨끗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 봤을 때 딱 거룩하고 깨끗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아서 세상을 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가늠해서요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말씀하시고 내게 여러분 깨끗한 떡을 주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더럽혀놓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이게 핵심이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 안에가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천국이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늘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말씀 주시길 원하고 아멘. 그리고 네가 복을 받길 원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그래서 생명 안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족해. 근데 본인은 왜 부족한지를 몰라. 돈이 없어서 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뭐가 막 명품이 없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그래요. 성전이 더럽혀서 하나님 말씀이 거할 데가 없어. 17절 시작.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도 이 땅에서 벌써 여러분 하나님과 벌써 멀어지고 복을 받지 못하고 벌써 생각이 벌써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근데 다 그걸 외적인 것을 찾잖아요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외적인 것을 찾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으로 인해만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과 아무 상관없어. 근데 벌써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런 잠시 주는 찰나적인 쾌락을 그거를 취하고 하나님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대가로 지불하든지 세상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을 얻든지 둘 다는 안 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셔요. 따라서 공의의 겉옷 예수로 옷을 입혀준다 이 말입니다. 그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참된 신부다 해서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정말로 주님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내 안에 있어요. 그냥 내가 옷을 입어서 이게 아니라 그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자고 나랑 가름하자고 미안해요. 계속 우리를 꼬셔. 내 마음 좀 달라고. 드릴라처럼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계속 달려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의 말씀에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해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히 세상을 이길 능력을 겉옷을 통해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왔는데 이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다 누구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자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이 의인들이 다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시작. 자기의 뭐요?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아멘.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은 노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누구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요셉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다. 요셉도 의인입니다. 요셉도 의인인데 요셉 얘기를 하고 시간이 되면 한 사람을 더 하든지 한번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9시인데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다 펴보세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그 소리구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엑기스마 말씀을 드릴게요. 엑기스마. 자, 요 말씀을 먼저 보고 할게요.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17절. 시편 105편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놓였도다. 자, 하나님은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다 천국 복음을 주기 원하세요.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하러 왔죠? 여러분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도 천국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응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떡이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단련을 돼야 돼. 예.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기근을 줍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기근이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단련한다 생각하시면 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길 따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누릴 때까지. 그래서 그 위에 16절을 봐봐. 16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인 양식이 끊어졌습니까? 재물이 끊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의지하는 것이 다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땅의 양식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양식을 끊을 때는 무슨 양식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창세기 39장 1절 한번 같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형통해 안 형통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아까도 여기 시편에 나왔지만 억울하게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주인에서 사랑받는 귀한 채색 옷만 입어서. 예. 자,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들 다 제껴놓고 혼자 무슨 옷을 입혔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 요셉은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고 세상이 주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 공의의 겉옷, 말씀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 부족함이 뭔지를 몰라서 세상에 좋은 옷을 다 입어. 이해되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빨가벗었 써요, 예수로 옷 입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딱 벗겨지는 순간에 내가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입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요,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면서 무엇을 입었어요? 예? 고운 베옷과 예?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옷 중에 하나를 입어야 돼. 예수로 옷 입든지 세상에 좋은 옷을 입든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싶은데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아멘?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채색 옷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억지로 벗겨요. 억지로 벗겨요. 따라서 억지로 벗긴다. 그러면 안 뺏기려고 움켜쥐고 있어야 돼? 빨리 벗어야 돼? 그냥 빨리 벗어야 돼.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억지로라도 지금 나를 복을 주려고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제 억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주님의 뜻을.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베낄 때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알아서 벗어들이면 시간이 고난의 기간이 단축이 돼. 근데 그 기간을 그냥 억울하다, 원망하다, 불평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자꾸 뼈질하면요, 하나님이요 더 고난에 아주 빨개 벗겨져요. 있는 것도 그냥 완전히 다 펴. 이해가 되셔요?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억울하게 지금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종살이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여러분 고난 있을 때는 사람들도 안 만나주잖아요. 예? 외롭죠.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자꾸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 속에 여러분 그냥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잘 나갈 때는 악인들이 막 붙잖아. 악인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고 공의의 겉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거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거든. 오만한 자리 그건 다 하나님을 여러분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거리를 딱 두게 만들잖아.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왜? 즐거운 게 그게 아니야. 원래는 안 즐거웠어.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여러분 요셉이 끌려가는 동안에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셨던 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왜? 요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선명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들어가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단되느냐?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만 계속 찾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을 때 여러 강사님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다들 똑같은 간증, 다들 나름대로 자기의 환경, 자기 형편의 그런 간증들이 있지만 레파토리는 다 똑같아. 다 고난이 한 번씩 다 찾아와. 기가 막힌 고난이 다 찾아와.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다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도 그도 또 만나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려고 고난 가운데 쳐넣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도 그를 만나게 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이분이 아주 성경 박사인데 성경을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박사가 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병명도 안 나와. 약을 먹어도 안 나. 근데 우연히 성경을 봤어요. 희한해. 성경만 보면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돼?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경만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2, 3년 동안을 성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머리 안 아프려고 처음에는 머리 안 아프려고 성경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싹 사라지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 문을 열고 그냥 은사를 주고 여러분 그냥 성령에 한번 불 받아서 안수 받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수 받는 것도 좋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성령도 받아서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또 깨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예? 그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냥 봐봐요. 그냥 성령 받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면요 3일도 못 가. 맞아 안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다 받았다니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3일 지나니까 여러분 이게 웬걸? 근데 이거를 다 이게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사모가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어는 건 맞지만 그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진짜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데 근데 하다가 끊기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둡니까? 성령 받은 사람 마귀가 가만둬요? 여러분? 더 득달같이 달려들지. 더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이 더 많이 심하게 옵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따라서 은혜 받으면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여러분 성령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면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을 때부터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고 유혹이 시작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더 묵상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2-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대가가 되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때로는 막 질병으로 감옥에 질병으로 막 하나님이 몰아넣고 때로는 막 억울하게 진짜로 감옥에 넣고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냥 함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부족한 것이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없고 뭐 억울한 일 때문에 여러분 막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야 말씀. 진리야 진리. 그들의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는 저절로 잘 되네. 그죠? 봐봐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혼이 잘 되고 생명이 충만하고 예? 그러니까 그의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딱 복종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디발은 벌써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가요 아내 빼고 다 맡겼어. 다 맡겼네. 맡기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 28장, 레위기서 26장에 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만 또 설교를 해. 여기 다야.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 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됐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 그래서 막 여기까지 딱 해. 그래서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이제 범사가 잘 되는 복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타락의 길을 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처음에 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뒷얘기가요. 다 간증할 때 여러분 다 고난 당했다가 하나님 만나서 영적인 복을 받고 또 이 땅에 복을 받은 것까지만 딱 얘기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잘 말해 안 해.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빼빼갑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있다가요. 기도원에 보면요. 그리고 왕년에는 잘 나갔던 한때는 전성기를 누렸던 그 여러분 대단했던 부흥사님들이요. 기도원에 잘 안 와 이제. 들리는 소식이 그래. 교회가 망했대요. 그분이 성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물질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교회가 다 두 쪽이 나고 막 이런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거 많아 안 많아요? 솔직히 다 알면서 또 뭘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요셉이 복을 받은 건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마귀가 진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험. 그게 뭐냐면 보디발이 쳐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했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디발이 막 꼬시잖아요. 꼬셔. 보디발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젊은 사람하고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마 그런 썸씽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내가 가진 권세로 너를 능히 보디발보다 훨씬 내가 높여줄 수 있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보디발의 처 정도 되면 권세가 있잖아요. 적어도 보디발까지는 안 가도 여러분 출세의 길이 열려야 안 갈려요.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민할 것도 없어. 보디발의 처에 말 안 들으면 그냥 노예니까 죽여도 할 말 없고, 예? 살려도 할 말 없어. 그런데 보디발의 처를 말을 잘 들으면 수지 맞을 일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여기 선택이야. 선택.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복음을 믿는 거.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영생의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마음이 옵니다. 보디발의 처에 그 말에 내가 순종해서 내 육신의 안위를 놓고 육신의 영광을 누릴 것인가. 한마디로 채색 옷을 다시 찾는 거죠. 자기의 세상에 주는 명예의 옷, 권세의 욕, 부귀 영화의 옷을 입을 것인가. 아멘. 아니면 이 옷을 포기하고 공의의 겉옷을 입을 것인가. 예수로 옷 입을 것인가. 근데 복음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줘요? 여러분 주님으로 옷 입어야지.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이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 이 마음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 안에서도 두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순간 들었을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순간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능히 육신의 이 감동과 육신의 소욕을 이길 만큼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 그럼 복음을 믿으려면 여러분 항상 깨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아멘. 선악을 분별하고 나는 이 선을 그리고 나는 이 선을 선택할 거야 하고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적인 손해도 감수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요 항상.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저를 몇 번 시험을 했었어요. 세상을 선택할래? 진리를 선택할래? 사람들을 여러분 사울왕은 그 선택의 순간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순간에 딱 선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보가 아니에요. 머리가 팔팔 돌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보디발의 이 의견에 내가 순종한다면 분명히 나는 더 좋은 옷을 입을 거예요. 채색 옷은 저리 가라. 예, 총리까지는 안 돼도 아마 웬만한 보좌관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옷을 벗고 예수가 주신 옷을 입을 거예요. 자, 거기가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옷, 자의의 자의,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옷, 세상의 옷, 권력의 옷, 내 의의 옷, 아멘. 버려둬야 돼.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여인의 13절 시작. 그의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계속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의 옷 여러분 13절에도 그의 옷 15절에도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16절에도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여러분 18절에도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여러분 요셉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입을 옷이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20절 우리 보고 이제 마무리가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시작, 그에게 뭘 더하사?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알게 하셔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주님을 아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은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멘. 이후에 총리가 되고 뭐 금은보화를 누리고, 여러분 그건 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 만족이나 진짜 기쁨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더 아는 자비의 옷을 입혀주시고,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이사 10편 29편 2절 진짜 이것만 보고 맞아요. 목사님은 맨날 이것만 보고 마치는다니. 진짜로 시작. 여호와께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따라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무슨 옷을 입으려고 왔어요?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무슨 옷을 입으려고 오셨냐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 둘 다 못 입어. 하나만 선택해야 돼. 오늘 내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라는 그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옷은 못 입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비록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포기한다면 오늘 주님이 더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실 때 여러분 그런 기회가 반드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대 앞에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54장 하나님 그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날 우리는 갑자기 당할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있으면 안 돼요. 주를 앙모하는 힘차게 박수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실 것이요 올라가 피곤치 않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는 앞으로 너희는 선을 행하되 피곤치 말라. 내가 되면 이루리라. 뭐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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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강건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항모하는 자 오직 주님만 원해요. 주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오늘 그런 신분만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 주님을 원한다고, 오늘 주님만을 찾기를 원한다고, 오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오늘 주님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항모 주항모하는 자 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가 와요. 그 시험 때에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는 정말로 내가 주는 옷을 입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느냐. 부자는 너희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얻었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어.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 것은 헛된 것이야. 세상이 주는 것은 다 목마른 것이야.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야. 영생을 주지 못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요 생명이 됨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과 함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